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임에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자,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대성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제주되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하나님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시로 들으라. 과연 해역과 온교 빌라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벗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위협함을 부어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벽을 낫게 하시고 벼락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느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감격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요? 천국 가기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이 세상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치고 또 이 세상이 끝날 때에 반드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가게 됐어요. 지옥을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셔서 그래서 천국 갈 자인지 지옥 갈 자인지 판단하셔서 그렇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 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우리 보면 9절을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6절부터 우리 봅시다.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바꾸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뭐냐?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는 자들, 영생을 얻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부분, 하늘나라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그 상식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22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강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신시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그리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주님께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중에서도 뭐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고 했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중에서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26절을 한번 봐요. 26절. 자,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쳐주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가 말을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그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해 주는가를 알고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계속 성경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셔요. 왜 그렇죠? 성경을 너무 많이 찾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원의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들이 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경고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지식,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이라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나요? 죄를 지면 지옥 가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어때요? 지옥 갑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다 짓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디라도 남김없이 그 죄를 다 갚지 않으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자,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주님께서는 형제에 대해 라가나에도 지옥불에 던지는데 거기서 다 갚지 않으면 뭐요?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다 용서받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거 기억해요? 여러분, 몇 가지 큰 것은 기억할 수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죄 목록을 쫙 보면, 어머, 내가 저런 죄도 졌나? 할 정도의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있는 건데요. 어떤 거냐? 주님이 그의 죄를 가려주는, 그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가려주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낱낱이 파헤치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는 걸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우리 로마서 4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그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죄는요 낱낱이 파헤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멸망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리가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어찌 보면 어떻게 돼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그를 덮어요. 또 누구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죠? 구스의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잠잠하셔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너 모세 그런 죄를 지어서 어떻게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모세 너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책망해야 되는데 누구를 더 저주를 해요? 아론과 미리암을 저주. 모세는 뭐요? 주님이 그를 가르우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쩌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 보내는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왜 가리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최고로 기뻐하는지를 이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최고로 여기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아끼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멘. 그 이름의 영광.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겁니다. 네. 정말일까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 우리 한번 찾아봐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에스겔서 20장을 찾아봐요. 에스겔서 20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20장 9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수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지금 여러분 오늘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아멘. 지금 뭔가 통해야죠. 아멘. 척하면 삼천리요 쿵하면 변속간에 호박 떨어지는 소리도 알아야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범죄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싶지만 쓸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의 이름 때문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8장. 자, 이사야서 우리 48장.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1027페이지. 자,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저지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입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그를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멸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으시던 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을 이제는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자. 그 이름을 멸시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냐? 내가 버리겠다.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자, 우리 한번 말라기서를 한번 봐요. 자,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고 이방인을 선택했다는데, 그러면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존중함,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11절을 한번 봐요. 11절. 자, 찾으셨어요? 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이 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멸절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겠다. 근데 주님이 이방인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접붙임 받은 우리도 끊어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 말라기 3장 16절을 한번 봐요. 말라기 3장 16절.
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서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디에 기록해요? 기념책 속에,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어디를 보시면 열왕기상 8장. 자,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봐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열왕기상 8장 찾으셨어요? 자, 우리 17절부터. 자,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나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존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을,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가리우시고 어때요? 그거를 간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존중이고 경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말라기서에 내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어때요? 기록한다고. 그런데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어떻게 아끼신다? 독자를 아끼는 것 같이 아끼신다. 자, 우리 한번 봐요. 자, 저 말라기서 4장을 한번 다시 봐요.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자, 우리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을 생명록 속에 기록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아들을 아낀 것 같이 아끼시겠다.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선택하셔서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영원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정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가장 존중받아야 할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봐요. 히브리서, 자,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자,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 자, 찾으셨어요? 네. 자,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름이 모든 인류 속에 가장 존영과 존귀를 받기를 축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는 것을 기뻐하시고 아멘. 그것을 보시는 순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어디에 있죠? 빌립보서 2장. 어디에 있다고요?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9절부터 11절. 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이라. 아멘. 그 이름을 가졌기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은 이유가 뭐냐? 그분이 가지신 그 이름, 그것은 가장 뛰어난 이름이요 가장 영원한 이름이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그 꿇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해야 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여러분 만 백성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록 속에 기록하시고 아멘. 그리고 아들을 아끼신 것 같이 우리를 아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세상은 이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이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이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멸시하고 그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자, 주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안질뱅이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어서 증거와 표적이 뭐냐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자, 우리 한번 4장 1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행전이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라.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뺏겨내도 안질뱅이가 일어났지만 이들은 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위협을 합니다. 자, 4장 우리 16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게 하고 그들을 불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그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그 이름이 영광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 싫어.
이건 누구와 연합한 자들이요? 마귀와 연합한 자들. 마귀는 그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뭐냐면 멸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의 제자들이 담대히 행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 자, 우리 27절부터 한번 보면, 자,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라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크고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는 그들 앞에, 주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그들 앞에 주의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여, 이들이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귀신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일의 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복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이름의 영광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인정하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31절을 봐요. 자, 시작. 빌길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외쳤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존중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이름이 존중받기 위해서 뭐냐? 그 이름을 믿으면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을 믿으면 죄가 사여질 것이다. 그 이름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그 이름을 의지하면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 그 이름을 의지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너희의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 이름이 소중하고 존귀한지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누가 우리 앞에 서래.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예배가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이야기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찾으셨어요? 네.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저기 사도행전 3장 다시 한번 봐요. 사도행전 3장. 자, 거기에 뭐라느냐, 우리 6절. 자,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며 섰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안전되기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근데 이 성경은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고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차단하고 방해하는 자들 앞에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정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 앞에 만번이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셔서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